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곳곳 각동각처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권속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시고 이제 정하신 날 정하신 시간에 아버지가 하시는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예배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은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바쁘고 힘든 세상 일과에서 벗어나가지고 여행 가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죠. 여행을 가면은 새로운 기분,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즐거워야 될 여행길이 죽도록 고생만 하고 다시는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행 목적지를 잘못 선정하면 그렇게 되죠. 좋은 줄 알고 가봤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또 목적지는 좋은 곳을 잘 골랐는데 길을 모르거나 가다가 길을 잃으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같이 여행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죠. 왜 이런 데를 오자고 그랬냐? 왜 아까 그리 가자고 그랬는데 왜 이리로 오자고 우겼냐?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목표를 선정해가지고 잘못된 목표를 향해 달려가 보면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 한숨 짓고 후회하고 허망하면서 쓰러져 가고 맙니다. 또 목표를 잘 정했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면은 길을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역사 속에서 이 지구를 거쳐간 수많은 인생들이 이 두 가지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쓸데없는 일에 열심을 하다가 고생만 하고 그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생의 어리석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돈이 제일인 줄 알고 돈을 목표로 하고 열심히 돈을 쫓아다닙니다. 2002년이었을 거예요. 한국의 최대 재벌의 아들이 자기 회사, 자기 사무실에 있는 12층 빌딩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을 했습니다. 행복했다면은 왜 자살을 했겠어요? 유엔 어느 기구였던 것 같은데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며 사는 걸 조사했어요. 그러고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방글라데시 백성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거로 나왔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이 뭘 말합니까? 행복은 돈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는 돈을 많이 가지고서 돈으로 누릴 걸 누려보고 나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돈이 없어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고 행복하니까 돈이 행복이 아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알면서도 돈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져 가지고 끝내는 걸 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 못하고 돈을 쫓아다닙니다. 행복하느냐 아니냐는 돈이 많으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인간들은 돈의 힘과 돈의 가치를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돈이면 다야, 돈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러질 않습니까? 돈은요, 우리에게 물건을 사게 해주는 힘밖에는 없습니다. 육신을 조금 즐겁게 해주는 일만 합니다. 그것도 잠깐뿐이에요. 새 옷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새 집을 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오래가지 않잖아요. 새 옷은 3일, 새 차는 석 달, 새 집은 3년이래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돈은 이렇게 잠깐 우리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좌선은 영이잖아요. 세상 말로는 마음이에요. 마음속이 평안하고 기뻐야 행복한 겁니다. 근데 돈에는 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벌이 돼도 온전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은 또 한 곳에 머무르질 않아요. 영원성이 없습니다. 살다가 어떻게 돈이 좀 생긴 것 같지만은 금세 없어지지 않습니까? 돈을 가서 오죽하면 돈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이라는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제일 돈의 가치와 성격을 잘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라고 부르잖아요. 돌고 돈다 이거예요. 돈은 여기서 저기로 가고 저기서 여기로 옮겨 다닙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돈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 힘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돈을 보면 사람이 돌아버려서 돈이라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보면 미치잖아요. 돌아버려요. 성격이 확 달라지고요. 눈빛이 달라지고 뭐 친구도 배신하고 형제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돌게 해요. 그게 돈이에요. 인생의 참 행복은 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을 소망을 해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되보고 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사라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 좋았어. 그때는 내게도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어. 오히려 가난했을 때를 더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고 가난을 해도 소망을 가진 사람은 지금은 비록 좀 돈이 없어 가난하지만은 행복합니다. 힘이 납니다. 힘든 일이 생겨도 힘든 줄 모르고 이겨나갑니다. 그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소망으로 가지면 안 됩니다. 무엇을 소망으로 가지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양과 행복이 결정되는 겁니다. 학자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학자가 되고 미술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미술가가 되고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처럼 사랑과 평안과 온유함과 자비와 모든 것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돈이 소망이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쌀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은 돈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쌀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듯이 돈도 인생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일 뿐이지 인생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돈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줄 힘도 없고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내게 생겼다고 영원히 함께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는요 병균이 묻어 있듯이 돈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과 욕심과 미움과 악함과 이런 불행하게 만드는 성분들이 많아가지고 인생을 그런 것들로 오염시키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은 소망의 근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면은 결국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잘 아시는, 그리고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만이 지금부터 영원 영생까지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과 목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나의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하는 그 길을 잘 알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잘못 찾고 잘못 들어가면은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을 소망으로 목표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휘둘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 우리는 12제자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는 이 12제자 말고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는 대표급 제자들이고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낙심하고 각자 흩어져서 헤어졌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목표와 소망으로 가졌는데 거기까지는 잘 했는데 17절 말씀을 보면은 기쁨과 평안 대신에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들이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에요. 이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계시는 곳에서 그곳에 평안과 기쁨을 주실 텐데 마음속에 계시지 않을 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느냐?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뭘 어떻게 넣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두 제자는 그런데 다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죠.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게 믿는 자들이요.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성경에 다 쓰여져 있지 않느냐. 그러고 설명을 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이 계시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다시 돌아와 계시게 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쁘고 뜨거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렇게 우리의 어디에다가 은혜를 주시냐? 우리의 마음에다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이 바뀐 게 아니라 이들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시 마음에 계시게 되니까 같은 길인데도 슬프고 힘없이 가던 그 길이
뜨거운 마음으로 가는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인생길,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 주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느냐 아니냐로 그 행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찾아왔을 때 두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얼굴에 있는 이 두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제자가 이 두 눈이 지금 봉사가 된 게 아닙니다. 두 눈의 시력은 멀쩡해요. 이때의 눈은 영적인 눈을 말합니다.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을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 있지 않으면은, 영안이 떠 있지 않으면은 몰라요. 지금도 교회 다니지만은 이 믿음의 눈이 떠져 있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옆에 와서 계시는데도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한 번만 보면 좋겠어 믿겠어 하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만나느냐?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면은 말씀으로 찾아오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6.25 때 많은 사람들이 국군이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갔습니다. 돌아오지 못하고 감옥 생활하고 강제 노동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간 포로들이 참 많아요. 1994년에 43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탈북해서 돌아온 사람이 있죠. 조창호수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죽어갔는데 이 사람이 체력이 강하고 강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뉴스에서들 보셨겠지만은 얼굴이나 몸이나 참 얌전하고 그렇게 강하게 생기진 않았더라고요. 그 모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북한에서 날마다 잊지 않고 수업으로 주기도문 암송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교제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가지고 이겼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겁이 나서 걱정하다가 무너지면 속에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이 없다는 것은 주님의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속에 말씀이 없으면 주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주십니까? 살면서 놀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일들 알고 보면 별것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면은 전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는 은혜와 평안이 충만하게 되고 주님이 채우시는 그 힘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채우신 은혜와 능력이 없게 되면은 세상 것들이 돌아와서 그 자리를 세상 것들이 채워 넣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과 들려오는 소리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든든히 붙잡아 주는 것, 내 마음을 항상 담대하고 평안하게 해주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세상 형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울려 퍼지고 들려오는 하나님과 주님의 음성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은혜와 그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그 뜨거움이 채워지고 맛보게 되면서 그 은혜로 또 하루를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이 뭔가를 알게 해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이 충만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먹는, 영의 양식을 먹는 삶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것,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안절부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 봉거리가 듣고 말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변하고 민족들이 변하고 개인의 삶들이 변했습니다. 해적지라던 섬나라 영국이 세계의 대강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유럽에서도 제일 후진이었고 야만스러웠던 게르만 족속들이 제일 강한 독일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바이킹이라고 해적질이나 하던 그 바이킹족들이 가장 평안하고 복지설이 잘 돼 있고 점잖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같은 나라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한국에 예수님이 오실 때 한국에도 똑같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고 조상 귀신이나 섬기고 굿이나 하던 이 미련한 이 한국 민족들이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천국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이 한국을 찾아오시니까 수천자가 굶주리면서 사랑하는 귀한 아들 딸들이 굶어서 굶주리는 걸 보고 심지어는 죽어가는 걸 보고도 어떻게 할 수 없던 한국 민족들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계에서도 경제 강대국이 돼서 얼마나 지금 오병이의 몇 배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소망을 갖고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과 삶의 목표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날마다 말씀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마음의 기쁨과 소망과 감사함으로 뜨거워지는 삶이 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은 소망이에요. 소망 없는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래되 바른 소망을 가져야 돼요. 돈이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거는 주님이 약속하셔서 저절로 채워져요, 나중에. 세상보다 약한 것도 소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세상보다 약한 건 세상 앞에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그래서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변하는 것, 없어지는 것도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데도 비로소 그 인생은 세상에 밟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세상을 밟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이런 예수님을 이제는 소망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 소망 있는 삶, 바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도록, 그래서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져 가지고 이 세상도 밝아지고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들어가는 복되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둡고 악하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소망이 되어주셔서 빛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에서 은혜와 평안과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이렇게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 돌리며 또 내가 누리는 이 놀라운 삶을 멀리 전하는 전도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